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19장 1절로 12절 말씀으로 사명의 동력자 58-2강 오전 시간에 이어서 계속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만들었을 때 하나님의 형상으로 가장 좋은 곳으로 만들어 놨는데 결국 하나님이 여자를 만들 때는 동력자로 남자의 사명을 같이 돕는 동력자로 만들어 놨는데 그 나중에 타락한 이후에 이제 결국은 인간이 타락을 하고 나니까 어떤 결과가 나타났느냐, 결국은 이 동력자 개념이 성적인 도구로, 쾌락의 도구로 바뀌어진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어디까지 가느냐, 남에게 결국은 두 여자를 취해서 나는 힘이 남아 돌아가는데 왜 혼자 한 여자만 데리고 살아야 되느냐, 결국 이런 데까지 갔는데 하나님의 아들들까지도 그 당시에 하나님을 믿었던 이 아벨의 자손들까지 셋의 자손들까지 그냥 이제 그 마음이 변화가 일어나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그 보기 좋은 대로 아내를 삼았죠. 사명을 위해서 가인의 자손들을 그렸다 할지라도 창세기 5장에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하나님의 자손들은 그나마 아내를 동력자로 보고 그렇게 가야 되는데 그들도 똑같이 세상 기준에 따라서 가게 된 겁니다. 그래서 보기에 좋은 대로 아내를 삼았죠. 결국은 어떡합니까? 이제 그렇게 되니까 남자들이 보는 눈이 달라지, 역시 여자들도 자기의 외모 지상주의로 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이들의 세상이 창세기 6장에 타락이 일어나서 홍수로 하나님이 전체를 쓸어버립니다. 세상이 망하게 되더라. 이것이 성경에 이스라엘 역사를 써 놓은 것도 아니고 고대 역사를 써 놓은 것도 아니고 딱 원리 잣대로 그대로 써 놓은 것입니다. 우리가 은혜가 떨어지면 여자가 남자를 볼 때, 남자가 여자를 볼 때 보는 개념과 개념이 달라진다라는 거죠. 가치의 개념이 틀려집니다. 우리가 은혜에 딱 서 있고 성령에 딱 서 있고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이 되면 될수록 귀한 아내가 무엇으로 보이느냐, 하나님의 동력자로 보이기 때문에 귀하고 그것 때문에 가치가 느껴지고 그것 때문에 아무리 세월이 가도 그것 때문에 아내가 더 귀하게 보인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은혜가 떨어지고 하나님과 멀어지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사람이 내 성적 어떤 쾌락을 만족시키는 도구로 대상으로 보이는 거죠. 여자고 남자고 필요 없습니다. 전부 껍데기 보는 거죠. 여러분 안에 무엇이 들어앉아 있고 하나님을 향한 어떤 비전이 있고 어떤 열정이 있고 그런 것이 전부 다 그냥 하는 소리고, 여자 같으면 얼마나 이쁘냐, 얼마나 섹시하냐, 남자 같으면 얼마나 키가 크냐, 얼마나 또 잘생겼냐, 거기에 대해 돈까지 있으면 최고고 그만이고, 돈 없으면 제품이라도 좋아야 되고, 그 안에 무슨 생각이 들어 앉아 있는지는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하여튼 직분을 논하고 권사든 집사든 딸을 위해서 소개시켜달라고 하면 조건이 뭐냐, 믿음 처음은 된다 그래요. 그래서 믿음 있는 사람을 갖다 붙여놓으면 욕을 바가지로 하잖아요.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내가 그렇게 말했다고 해도 그렇지, 이런 사람을 붙이느냐, 돈 없고 키 작고 얼굴 이상하게 생기고 그러면 쓰레기가 되는 거예요.
남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자를 가치를 그렇게 보니까 그래서 성형하는데 성형이 우리나라가 세계 1위랍니다. 기술이 아주 뛰어나답니다. 계속 고치고 이것이 아예 이상하게 생겨서 또 생겨버리면 그나마 고칠 생각도 안 할 건데 어중간하게 조금 건드려 놓으면요 작품이 될 것 같고 또 이것만 손대면 조금 더 작품이 될 것 같고 애매한 그런 환상이 잡힌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그런 말이 있다면 공주병이 우리나라가 세계 1위래요. 1위도 많아요. 이것도 1위 저것도 1위. 그래도 조금만 고치면 무엇인가 될 것 같은 거죠. 눈을 째다 보니까 코가 이상하고 코를 째다 보니까 귀가 이상하고 그러다 보니까 다 뜯어놓고 보면 균형이 안 맞고 그래서 얼굴 전체를 다 고친다니 또. 그래서 예수님이 딱 답을 준 게 있어요. 9절 보겠습니다. 9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엄행한 이유 외에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는 간음함이니라. 8절에 모세가 너희 마음의 완악함을 위해서 아내 버림을 허락했다라고 했거든요. 이제 본성이 타락되고 거기에다가 그 타락된 본성까지 악한 본성에 머물러 있고자 하는 이런 고집 때문에 아내의 버림을 허락했다라는 거죠. 이 이혼 정서라도 써줘서 내보내라. 내가 이 여자를 버리는 것은 예를 들어서 된장국을 잘못 끓인다든지 콩나물국을 이상하게 끓인다든지 그것 때문에 내가 버리는 거다고 써주라는 거예요. 버린 이유를 써주라는 거예요. 아니면 밥을 자꾸 태운다든지 이렇게 하면 우리 같은 사람은 그러냐 괜찮다. 밥 태우면 어떠냐. 그런 사람 맞는 사람 데리고 살도록 써주라는 거예요. 그러면 다른 남자 나 그 이혼 사유를 보고 나 이런 괜찮아 상관없어. 만약에 본성이 악하고 타락한데 거기에 대놓고 이혼 절대로 안 된다 말하면서 사람들은 나는 율법대로 안 살란다 내 마음대로 살아보련다 하고 진짜 막 버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허용한 것이 뭐냐. 그럼 이혼 증서라도 써줘서 그 여자가 다른 데로 시집갈 수 있도록 해주라. 그런 쪽에서 배려해서 세운 율법이지 기뻐한 뜻이 아니라 허용적 뜻이라는 거죠. 허용적 뜻. 본래는 그렇지 않다 하면서 예수님 기준을 잡는 것이 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외에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가는 자는 간음한 것이다. 여러 가지 이유를 붙여서 그 여자를 버리고 다른 여자를 살려고 하는 것은 이 여자하고 실증이나 다른 여자하고 간음하려고 하는 것이다. 실증이 나서 다른 여자하고 간음하려고 하는 것이다. 법적으로 그냥 간음하는 것이다. 그리고 여기에 분사형으로 썼기 때문에 계속 그럴 것이다라는 거죠. 이 안 되면 또 그럴 거고 또 그럴 거고 계속 분사형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혼하려고 하는 그 이유 중 하나가 성격 차이, 돈 때문이다. 싸워서 그렇다, 바람 피워서 그렇다 하지만은 그 뒤에 내가 이 여자하고 헤어져서 이미 살 사람이 있거나 아니면 살 수 있다고 믿기 때문에 진짜 내가 이혼하면 남편도 없고 돈 벌을 사람도 없고 이 혼자서 이래 살아야 된다 생각하면 이혼율은 진짜 떨어진답니다. 이것을 예수님이 간음이라고 그런 거예요. 그러면서 말뚝을 딱 박아놨는데 자 10절 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이르되 만일 사람이 아내에게 이같이 할진대 장가들지 않는 것이 좋겠나이다. 제자들이 이르되 만일 사람이 아내에게 이같이 할진대 이 말은 한 여자만 죽을 때까지 데리고 살진대 그 말이거든요. 이 말씀처럼 한 여자만 죽을 때까지 데리고 산다면 아예 장가 안 가겠다라는 거예요. 그게 낫겠다라는 겁니다. 이 말이 지금.
이런 말이 공적으로 제자들 입에서, 다른 세상 사람도 아니에요. 지금 그 당시에 어떤 흐름인가 알겠죠. 그 당시에 어떤 사회가 어떤 식으로 나갔는지 제자들이 그런 말을, 제자들 입에서 나올 정도로 그 시대가 완전히 썩은 시대였어요. 그럼 역으로 가정을 회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내의 가치가 외모가 아니라 다시 하나님의 창조 상태로 돌아가야 되겠죠. 그러려고 하면 성령부터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이 내게 나오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성령이 내 속에 임하면 내가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성품으로 나도 모르게 내 삶 가운데 나타나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이 점차 돼 가는 겁니다. 능력이나 지혜나 성품들이 회복이 일어나는데, 성령을 받아서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이 되면, 그리고 사명이 회복이 되는 겁니다. 사명을 회복하면서 아내가 돕는 배필로서 가치를 느껴질 때에 하나님이 이것이 귀해서 아내를 보는 관점들을 변화시켜 주는 것입니다. 아담이 하와를 처음 만났을 때, 만들었을 때 보고,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이를 자기 아버지에게서 취하였은즉, 공동 번역에 보니까 자기 어머니라 하리라 하고, 환영하고 둘이 한 몸이 딱 되어 일치가 되어져 버린 걸로, 일치가 되니까 서로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사람이 되거든. 부끄러워하지 않는 사람이 되었어요. 그런데 타락을 딱 하고 나니까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한 그 여자, 그가 내게 선악과를 주므로 내가 먹었다고 여자를 고발하잖아요. 하나님한테.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랬던. 근데 타락을 하고 나니까 이제 그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는 사람이 하나님께 이 여자를 고발하잖아요. 여자를 오히려 이렇게 고자질함으로 관계도 깨집니다. 사명이 오히려 회복되고 동력자 개념이 회복되면 그 안에 여자를 보는 가치가 점점 더 사랑이 회복되고 깊어진다는 거죠. 이것이 오늘날 한국교회도 세상은 어쩔 수 없다 할지라도, 교회라도 가정을 회복하고 부부가 회복할 수 있는 유일한 비결 중 하나입니다. 오늘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가정이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부관계가 회복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려고 하면 여러분께 다른 게 없어요. 제자들이 이럴 바에 장가 안 가고 혼자 사는 것이 낫다. 예수님이 왜 이혼하면 간음이라고 그렇게 말을 했느냐? 예수님이 답을 가지고 계세요. 내가 십자가에 죽으면 너희에게 뭐가 올 것이다? 성령이 올 것이다. 너희들이 지금 안 된다고 하지만 너희 안에 내가 죽고 나면 너희 안에 성령이 올 것이다. 너희에게 성령이 오면 너희에게 사명이 회복이 될 것이다.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이 권능하면 권능 안에 성령이 임할 때 권능이 옵니다. 예루살렘과 유대 사마리아 땅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이것이 사명이라는 거죠. 사명이 회복될 것이다. 이 사명 안에서 아내의 귀함을 드러내고 남편의 귀함을 드러낼 것이다. 그 안에서만 부부가 사람을 외적으로 가치로 보지 아니하고, 아하, 저 사람은 가면 갈수록 사랑스러운 내 동력자였구나. 가면 갈수록 귀한 하나님의 이 일을 위해서 내게 더 나은 영광을 입히시고 더 나은 상을 주시기 위해서 나에게 짱 찌어 주신 내 돕는 배필이구나. 내 동력자네. 이 마인드가 회복이 되면서 아내가 점점 더 귀해 보이고 남편이 점점 더 귀하게 보이고 회복이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힘으로는 안 돼. 성령이 임해야 됩니다. 성령을 받으십시오. 아직 시집 안 가고 장가 안 간 청년들도 그런 사람들에게는, 학생들도 많이 있는데 거의 TV에서 많이 속더라고요. 결혼 안 한 사람도 그렇고 결혼한 사람도 많이 속아.
그냥 우리 둘이서 너희 둘이 알콩달콩 재미있게 살자. 그래서 우리들이 알콩달콩 재미있게 살아서 절대로 죽을 때까지 우리 여러분 부부 알콩달콩 산다고 해서 절대로 부부가 그렇게 죽을 때까지 살 수 없어요. 그런 부부 없어요. 왜? 우리는 타락한 본성을 가지고 있어요. 이 타락한 본성에 성령이 오시지 않으면 저 보세요. 힘들어도 성령 사명이 회복되지 않으면 이 안에서 부부가 귀하도록 만들어 놓았거든요. 성령을 받아서 사명이 회복이 되어지는 그 안에 지금 뭔가 부부가 되도록 만들어 놨어요. 근데 원래 하나님이 제품을 만들어 놓을 때에 이 안에서 남편이 귀하고 아내가 귀하고 사랑스럽고 사랑스럽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제품을 만들어 놨는데 이것을 떠난 상태에서 우리끼리 알콩달콩 함께 잘 살자? 이것이 될 것 같지만 안 되는 겁니다. 질리고 물리고 그러면서 끊임없이 딴 것이 봐지고 비교가 되어지면서 다 빠져나가고 지나가게 되어 있다니까요. 처음부터 사명 안에서 사람을 만나고 믿음 안에서 사람과 교제하고 사명 안에서 사람을 만나고 내가 이 비전을 받았고 하나님으로부터 이 사명을 받았는데 누가 이 사명을 이 비전을 잘 협력해 줄 수 있는 줄자인지 보고 결혼 대상으로 삼아야 된다. 이게 아직 결혼 안 한 사람들. 또 여자들도 남자가 비전에 있는 자를 보고 내가 비전을 잘 도울 수 있는 사람인지 결혼해야 가면 갈수록 관계가 깊어지고 가정이 깨어지지 않고 죽을 때까지 쭉 농론하는 겁니다. 이것이 유일하게 제가 보기에는 유일한 비결이에요. 젊은이들 사회에서 이 친구를 아내를 향한 모토가 오늘보다 내일 더 사랑하자. 오늘보다 모토가 그렇다대요. 오늘보다 내일 더 사랑하자. 그 친구 기독교인인가? 그것이 주 안에 있기 때문에 가능한 소리겠죠. 이것이 어중간하게 안에 엔진이 빠지고 껍데기에 흉내만 딱 내서 그렇게 될 것도 있습니다. 여러분 절대로 그렇게 안 됩니다. 아무리 여러분이 이쁘고 아무리 여러분이 성적인 매력이 있어도 내 타락한 본성이 변화되지 않고 동력자 개념이 회복되지 않으면요, 이 타락한 본성 한 아내가 죽을 때까지 남편하고 살고 한 남편은 죽을 때까지 아내를 바라보고 산다는 건 불가능합니다. 성경이 그렇게 말을 해요. 자, 11절 봅니다. 11절이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람마다 이 말을 받지 못하고 오직 타고난 자라야 할지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람마다 이 말을 받지 못하고 오직 타고난 자라야 할지니라. 제자들이 왜 아내하고 한 여자하고 버리지 못하고 죽을 때까지 우리가 왜 그렇게 살아야 됩니까? 차라리 그러면 혼자 사는 게 낫겠습니다. 이걸 두 자로 하면 독신으로 살면 좋겠습니다. 그 말이거든요. 독신으로 사는 게 낫겠다 하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을 한 거예요. 사람마다 이 말을 받지 못하고 오직 타고난 자라야 받을 수 있다. 독신도 타고나야 된대요.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의 은사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부르심이 있어야 되겠죠. 특별한. 12절 시작. 어머니의 태로부터 된 고자도 있고 사람이 만든 고자도 있고 천국을 위하여 스스로 된 고자도 있도다. 이 말을 받을 만한 자는 받을지어다. 어머니 태로부터 낳은 고자, 성적 불고자가 고자겠죠. 그러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낳은 고자라면 날 때부터 성적인 불고자로 낳았다는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유전적으로 잘못되었거나 그런 어떤 사람이 있을 수는 있겠죠. 둘째, 사람이 만든 고자도 있다. 예를 들어서 사고 났거나 아니면 성병에 걸렸거나 나중에 성적 불고자가 된 사람이 있겠죠. 그리고 천국을 위해서 스스로 고자된 자도 있다라고 그랬어요. 사도 바울 같은 사람은 천국을 위해서, 이것은 죽어가는 천당이 아니에요. 죽어서 가는 천당이 아니고 이 땅이 확장되는 하나님 나라를 말해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복음 전파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복음 전하는 것 때문에 자기는 스스로 결혼하지 않았다. 하나님 나라 복음을 위해서.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가 자기를 딱 부르셨을 때에 내가 이방인의 사도로 내가 너를 불렀다라는 음성을 들었을 때에, 이방인의 사도 그러면 내가 이스라엘에 있는 것도 아니고 계속 각 나라로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할 일로 나를 불렀다라는 거잖아요. 어디 한 곳에 머물지 못하고. 그렇다면 내가 이 일에 더 집중하기 위해서 장가를 안 가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했다라는 겁니다. 이 일에 하나님이 사람을 부르면서 바울이 고린도전서 7장에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장가 안 가고 시집 안 간 사람을 말합니다. 안 간 사람을 함께 말합니다. 나와 같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다. 그러나 아무나 이 말을 받을 수 없고 받을 만한 사람은 따로 있다라고 말하면서 장가 간 사람 뒤에 보면 장가 간 사람은 세상 일에 염려하여서, 또 내가 어떻게 해야 장가 간 사람이에요. 내가 어떻게 해야 세상 일에 염려하면서 어떻게 아내를 기뻐하게 할까 하면서 마음이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누어지면서 분유함이 없이 주를 섬긴다라는 게 안 간 사람은. 그거 없이 사도 바울이에요. 그게 주를 위해서 내가 마음 흐트러 다른 데 신경 안 쓰고 오직 복음을 위해서 살겠다. 마음이 나누어진다라는 거죠. 그리고 시집간 아내는 세상 일에 염려하여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남편을 어떻게 남편을 기쁘게 할고 생각한다라는 거죠. 그런데 장가 안 가고 시집 안 간 사람들은 주의 일에 염려해서 내가 어떻게 하면 주님을 기쁘게 할 수 있을까, 거기에만 집중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 목적으로 하나님께서 독신에 은사를 주신 자들이 특별히 있다라는 건데, 그런 자들이 오늘 여기에 본문에 이 말을 받을 만한 자는 받으라 그런 거죠. 아무나 한 여자하고 살 바에야 내가 혼자 사는 게 훨씬 낫겠습니다. 그런 소리 하지 마라. 혼자 살면 더 죄를 더 짓는다. 이것이 결혼할 때 결혼을 딱 해야지, 그것이 지나고 혼자 살면 좋은 때, 영적으로 좋은 때는 좋은데 영적으로 딱 다운이 되고 사탄이 틈을 타면 딱 넘어지기 좋은 현상이라는 거죠. 그러면 더 넘어진다, 더 자빠지고. 독신으로 사는 것도 은사가 있어야 된다. 날 때부터 고자가 됐거나 사고 나서 고자가 된 자 아니면, 그것 아니면 천국을 위해서 하나님의 그 독신의 은사를 주셔서 여자를 볼기에 돌같이 안다든지 뭐 이런 것들을 있어야 독신이 가능한 것이지, 주를 위한 마음도 있고 사명을 위한 마음도 있고 여자를 돌처럼 보는 마음도 있고 남자도 좀 돌처럼 이런 것이 있어야지. 오만 것이 다 땡기면, 오만 것이 여자 남자 다 땡기면 무슨 독신을 보겠습니까? 이렇게 해서 오히려 더 잘못하면 죄를 더 지를 수 있다. 그래서 오늘 가르침은 결혼을 해도 주를 위하여 사명을 위해서 하는 것이고, 좋은 부부가 되려면 결혼을 안 해도 누구를 위해서, 주를 위해서, 사명을 위해서 결혼을 안 하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이혼율이 1위입니다. 세계 1위가 많아요. 우리나라 뭐든지 잘한대요. 했다면 1위래요. 뭐 갖다가 뭐 하나 들어오면, 무슨 우리나라도 종교가 있죠. 종교가 뭐가 하나 신흥 종교가 들어오면 우리나라가 최고 잘 만든대요. 최고로 1등한데. 말라기 2장 16절에 보시면, 나는 이혼하는 것과 학대로 옷을 가리는 자를 미워한다 그랬어요. 여러분, 미워한다 해 놓았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미워하시면 평생 하나님 복을 줄까요? 안 줄까요? 안 주겠죠. 처음부터 결혼할 때 나도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이 되었는지 보시고, 성령을 받아서 반드시 배우자가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이 되었는지 아닌지를 보시고, 여자 같으면 남자가 하나님 앞에 비전이 있는 사람 있는지 받은 사람인지, 사명이 크든 작든 상관없어요.
어떤 사람은 사명이 좀 큰 사람 있을 것이고 작은 사람인데 그 사명 크냐 작냐 여러분 우리가 판단할 문제 아니에요.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내게 분량이 있어요. 하나님이 그 분량을 맞추면 되는 거잖아요. 똑같아 우리가 사도 바울이 주어진 사명하고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은 천지 차이예요. 다르다라는 겁니다. 받은 비전이 있는 자를 보시고 여러분 남자 같으면 이 여자가 내 비전을 도울 자인지 눈이 영안이 열어지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항상 하나님 내 눈과 내 귀 영안의 귀를 열어주시고 영안의 눈을 열어주옵소서 매일 기도하셔야 돼요. 그리고 신앙이 철철 넘쳐 깊어 가고 사라지면 믿음 안에서 거하면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있는 것처럼 아굴라가 브리스길라가 있는 것처럼 여자가 가면 갈수록 어떤 껍데기에 어떤 것에 상관없이 가면 갈수록 귀해지고 가면 갈수록 사랑스러워지고 가면 갈수록 더 좋아진다. 그래서 그 안에서 유일하게 가정에 유지해 갈 것입니다. 회복이 되어 갈 것이고 뭐 결혼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이 사명과 부르심이 있어야 하나님이 그런 은사를 주셔야 결혼하지 않아도 죄 안 짓고 끝까지 갈 수 있다라는 거죠. 살아도 주를 위해서 죽어도 주를 위해서 결혼해도 사명 안에서 주를 위해서 결혼하지 않아도 사명 안에서 진짜 주를 위해서 달려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보니까 지금 너고나이 다 좋을 것 같은데 그만할게요. 여러분 가정은 우리가 남자를 하나님 처음에 남자를 만드셨을 때에 그 사명 때문에 만들었어요. 에덴 동산에 지킬 것을 말하고 남자에게 사명을 주었는데 맡기고 보니까 혼자 독차하는 것이 보기 안 좋았어요. 그래서 여자를 도울 자, 동력자, 거둘 자 와면을 안 하는 거 보니까 남자들 가보면 좀 뭔가 조사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아. 봐봐, 거둘 자, 도울 자, 동력자 붙여 주었어요. 이게 우리는 동력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동력자 가정이 회복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원래 사람을 지었을 때 남자와 여자를 만드시고 먼저 남자를 만드시고 그에게 사명을 주시니 이 사명을 감당함에 있어서 사람이 독차하는 것이 좋지 못하여 그 일을 돕는 배필 거둘 짝을 주셨습니다. 하나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사명 안에서 정신적으로 잘 연합하다가 둘이 더 깊은 한 몸이 될 것이라고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는데 죽어도 주를 위해서 살고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사는 것처럼 사명 위에 또 사명을 위해서 좋은 과정을 끝까지 가져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한번 실패한 자가 있다면 하나님 패자 부활전을 주시고 또 하나님 아직 결혼하지 아니었다면 오늘 이 말씀의 잣대 아래에서 결혼도 하고 또 우리가 사명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